찬예수님, 우리는 지금 자비의 특별 신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시기인데 여러분 모두 하느님 자비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원은 하느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맞닥뜨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청할 것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황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 풍성한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보통은 성년이라고 하는데 교황님은 이번에도 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성년과 희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1299년경인데 그의 성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순례하게 됩니다. 그때 교황이 보니파시오 8세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하자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가 많아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지를 순례하면서 보속하고 싶고 또 교황님의 강복을 통해 용서받고 싶다고 했을 때 교황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럽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200년 동안 지루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참화를 입게 됩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지만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정말 고통이 많았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한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님은 이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열어주기 위해 1300년을 성년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1차 성년이 1300년에 갖게 됩니다. 이때
교황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교회가 앞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성년을 갖자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옛날 구약에서 희년이 50년마다 있었으니 성년도 50년마다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350년에 제2차 성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50년도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또 철이 들어서 사는 것을 계산하면 더 단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 1975년에는 제25차 성년을 가졌고 서기 2000년은 몇 차 성년이죠? 제26차 성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성년이라고 하지 않고 희년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은 숫자만으로도 보통 성년이 아니고 특별한 성년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인다면 당연히 대성년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대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는 있지만 희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성년이 중간에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황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 정기 성년은 그럼 언제 있겠어요? 2025년입니다. 왜 그때 교황님은 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가? 희년이나 성년이나 보면은 같은데 성년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을 대성년이라 한다면 마치 누구만의 잔치 같죠? 우리 가톨릭만의 잔치 같은 어떤 의미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은 가톨릭만이 아니라 다른 개신교, 이슬람교, 유다교 또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제다 해서 대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은 성년이면서 동시에 대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비의 특별 성년인데 사실은 우리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이다 라고 하신 것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도 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성년은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또 중간에 희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고 구약에서 또 희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실천이 되었는지를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집안이,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건너가 430년 동안 살면서 큰 백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 수가 세력이거든요. 힘이고 날 수 있는 데까지 나야 돼요. 그래서 수가 아주 늘어나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 세력이 커지면 안 돼. 그래서 박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길을 계속 꺾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비옥한 땅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요셉. 야고보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좋은 자리를 배당받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삶이 좋았는데 갑자기 노예로 떨어져서 박해를 받게 되자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남의 땅에서 자기들이 와서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자기들 능력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직접 하셨죠?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작업을 지휘하시는데 먼저 모세를 지도자로 뽑아서 탈출 작업을 하실 때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서 겁을 막 줍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이 노예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빠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집을 부렸는데 10번째 재앙에는 이집트의 큰아들이 다 죽게 되자 파라오도 겁을 내서 두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겁먹은 이집트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 이런 걸 몽땅 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이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이를테면 약혼식을 거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왔으니까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보호 아래 있다. 마음을 놔라. 나만 믿어라. 이 뜻인데 그래서 증표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계명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겨우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것도 누가 직접 해주셨느냐? 하느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의 탈출도 누구 작품이요? 하느님 작품. 이 땅을 점령한 것도 누구 작품이요? 하느님 작품.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차지한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니 내 땅을 너희끼리 함부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가 이끌어낸 종이다. 내 종이요. 내 종을 너희끼리 동족끼리 서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땅을 뺏겨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그 자유를 뺏겨서는 안 돼. 공평하게 평등한 사회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의 아름다운 배려죠, 이것이. 그러나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날 때부터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남의 것을 더 차지하고 싶고, 또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할 땐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을 때는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 많은 부자는 계속 땅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팔려간 땅이나 사람을 되찾아 주는 일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고엘. 이건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되찾아준다, 되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인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느님이 직접 나서시어 이 불행의 종으로 팔려간 자들, 땅을 뺏긴 자들을 구해 주시는데, 이것을 구해 주시는 제도가 신년입니다.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짓고 7년째는 한 해 쉽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7번 돌아가면 77은 49, 7번 안식년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쉽니다. 요때가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다 돌려보내줘야 돼. 또 팔려간 땅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로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를테면 땅을 판 지 꼭 신년이 되어 50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땅 판 지 10년밖에 안 됐다면은 나머지 40년의 몫은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제도와 법은 말씀이야 참 좋은데, 고마우신 말씀인데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유명무실이 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좋은 법이 있는데 안 지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다 땅을 뺏기고 자유를 뺏겨서 종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뺏겨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부자도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갈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싹트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 임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을 아주 그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빼앗긴 땅과 사람의 자유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이 뭐죠? 빼앗긴 땅, 또 종이 되었잖아요. 지금 빼앗긴 자유의 인권을 찾아주는 이가 곧 메시아입니다. 나중에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 땅과 자유를 잃었을 때 어느 날 나자렛 회당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영이니 기름이니 해방이니 기쁜 소식이니 하는 단어는 메시아 그리고 그가 열어줄 신년의 세상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로운 해는 다시 말해서 신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해당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와서 새로운 신년의 세상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저 친구는 메시아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부정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참 메시아시고 또 신년의 목적이 구약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실행이 되지 않았고 법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신년의 목적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는지 오늘은 그 요한복음을 몇 장만 간단하게 추려서 자비의 희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1장부터 이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표지들의 책이라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신년의 세상을 열어주셨는지 아주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2장에 보면은 카나에서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는데 중간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죠? 흥은 이제 깨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자 흥이 깨진 잔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망하고 또 망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술 떨어진 잔치집이었어요. 나라도 뺏기고 자유도 뺏겼으니까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서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가 뭘로? 맛 좋은 포도주로 오신 거예요. 이 맛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흥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건 다윗 임금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살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보면 그러셨잖아요. 행복하여라. 누구?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8가지 행복의 주인공들을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그 행복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때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벌받아서 가난해, 벌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신 행복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가난한 사람, 눈물 흘리는 당신들이다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울면서도 그야말로 기쁘고 고생하는데도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는 불행하다 하셨어요. 다 안 좋은 방법으로 부자 된 자들 많았거든요. 이제 그놈들은 벌 받는다 하니까 듣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것이. 예. 이걸 좀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가 좀 아셔야 돼. 부자는 뭘 붙잡을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자는 뭐를 붙잡고 의지해? 권력.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어떤 그 지위에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눈물 흘리던 자들은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인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은혜 받는 이들, 구원 받는 이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고통받는 분들, 병자들, 죄인들, 천시 받던 자들이에요. 이제 이 자비의 희년과 연결시켜 보면은 대축제의 문이 열렸죠. 그런데 이 희년이, 특별 희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느님의 법대로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요. 하느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여러분이지 뭘. 우리는 사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또 봐도 잘못이 고쳐지지 않아요. 마치 천벌받은 사람처럼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불쌍해. 그런데 희년의 주인공, 희년에서 행복의 주인공은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세리나 창녀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자비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 잘했다는 것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느님 앞에 나서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하느님의 자비만 청했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아 돌아간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리. 자비를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가 아니라 세리였던 것입니다. 교황님은 자비의 희년에 특히 낙태 수술을 한 여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참 멋진 분이에요. 이분들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많은 고통을 입었어요. 하느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입었는데, 본래 이 낙태 수술은 의도적인 살인이라 신부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자비의 희년에 교황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제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교님들도 고해 성사를 주라고. 또 낙태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마 말로 고백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그것까지도 염려하시면서 사제가 고해성사 줄 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들으시죠? 예. 그 고해자가 말하기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 뜻을 알아들었으면은 부담이 가지 않게 편안하게 용서해 줘야 된다. 그걸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마음의 분란,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주 커요. 이 교황님은 많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아, 멋지죠? 이건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비의 희년에 벅찬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예. 성탄 밤미사 때 그 이사야서 그 9장 그 독서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어둠 속을 안 겪고 봤다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어리진 어떤 아픔, 고해성사를 보고 또 봐도 무언가 개운하지 않고 어딘가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분들은 이 희년에 다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그 다음에 보면 13절부터 22절까지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꾼들, 환전상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이를테면 폭리를 취하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다 내쫓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커미션을 주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것도. 네가 뭔데 이를테면은 우리는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항의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잘 들으세요.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나중에 당신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셔요?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럼 누가 또 성전이 돼?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이 돌아오면 백성의 축제가 아니라 도둑놈들의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제 이런 썩어 빠진 건물에는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제는 살로 만든 모든 사람의 몸 안에 하느님이 머무시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몇 사람만, 종교 지도자만 성전이 아니에요. 모든 이가 성전이 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두 성전으로서 존경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버림받은 장애인들, 그리고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하느님이 머무시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녀가 성녀가 됩니다. 그 도둑놈 세리가 뭐가 돼? 자선사업가가 되고, 또 간음했던 여인이라 해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떳떳한 시민으로서 존경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가 나환우들 가정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술을 마셨을 때 그분들이 참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환자라 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더 살판이 난 것이에요. 사실은 이 나환자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오해를 푸셔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환자라고 하는 분들, 정착마을이나 설옥도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전염시키지 못합니다. 100% 전염이 안 돼요. 다만 그분들은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흔적이 얼굴이나 몸에 좀 남아있을 뿐입니다. 병을 옮기는 자는 따로 있어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병의 초기라 자기가 아직 나병 환자인 줄을 몰라요. 이분들은 병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면은 병원에 갑니다. 무슨 증세가 이상하다. 자꾸 뭐 얼룩이지고 감각이 없고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대번 아릅니다. 그래서 비밀 작업을 해요. 너 나병 걸렸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매장당하잖아요. 비밀 작업을 해서 치유에 들어가면은 약을 먹으면은 금방 낫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는 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낙연이 몸속에 들어갔다 해도 병에 안 걸려요. 100%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방주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BCG 접종을 받았어요. 그것은 결핵 예방주사인데, 결핵 예방주사이면서 동시에 나병 예방주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시면 아이고 무섭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악수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껴안아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실 것. 아니,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됩니다. 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씻어본 일이 없네요. 네. 희년의 표어가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맛 좋은 포도주로 오셔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리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도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난 자식이라 해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구 자녀요? 예. 내 새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돼야 된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들 안에도 하느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버림받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멋진 세상은 그냥은 열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태어나야만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님께 가느냐?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차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라를 바라보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선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누가 다 이미 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다 쌓아주셨어요. 우리 공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로가 필요하다면 누가 다 세워주셨다고? 예수님이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만 붙잡고 매달리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하느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메시아관이 틀려버렸어요. 그들은 지상왕국을 세워질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 보니까 이게 지상왕국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중에 보니까 막말로 쪼다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내려오라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이 십자가가 하느님의 오묘한 지혜인데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십자가 때문에 더더욱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리다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